자, 오늘은 성숙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 그리고 부제목으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늘 선동당하는 이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귀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을 쓰게 하셔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는 이유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책에 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을 당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속아놓는 데 있죠. 카센터 가서 많이 속고 병원에 가서 많이 속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간다. 바람을 샥 넣으면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죠. 조금 나쁜 말로 선동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이 나옵니다. 헛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는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마귀에게 무조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면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해요? 속이죠. 선동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반드시 선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핏값을 다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집필하면 집필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정도로 복음을 모른다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야? 이 정도로 속는다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야? 이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고? 그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또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할렐루야. 마귀의 계계를 알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다가올 미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그래서 반속이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반속이를 걷는, 무리를 걷는 멋진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행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어제 오후에 우리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주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이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남을 원망하면서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돼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고 우리의 옛 자아는 뽑아버리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빠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네가 이제까지 아빠 말대로 성경 통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성경 통독을 하면 안 된다. 성경 통독이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성경 통독은 시간이 없으면 주말에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해 보기를, 수영 선수에게서 1년 수영을 배운 사람과 혼자 10년 수영을 배우려고 물장구 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수영을 잘하겠니? 1년 수영 선수한테 수영을 배운 사람이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수영을 배운 사람이 있고 물장구 치면서 10년 동안 어설프게 수영을 배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수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르지 않아. 만약에 그러면 수영 선수한테 수영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거 아니에요.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안 속는 거야. 근데 혼자 10년 동안 물놀이 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걸 가르쳐서 선동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10년 동안 물놀이 한 사람은 그냥 인생을 즐긴 것, 1년 동안 수영을 배운 사람은 그 코치가 이야기한 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야. 그 스트로크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것을 노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를 반석위를 걷게 하셔서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네가 지금처럼 통독을 하면 너는 결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며, 너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속아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노략질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네가 지금 경영학을 배우고 있는데, 아빠도 경영학을 했지만 회계하기 얼마나 어렵니?
예, 머리가 터집니다. 회계학이 머리가 터지거든. 근데 네가 회계학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회사를 하는데 돈을 버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나. 재무 담당자를 불러왔어. 재무 담당자가 너를 속이기 위해서 대차대조표를 다 꾸며서 보냈어. 근데 네가 회계학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이렇구나.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네 것을 다 뺏기는 거야. 근데 네가 정확하게 회계학을 알면 여기서 왜 수치가 일로 가죠? 수치가 왜 다르죠? 정확하게 알면 네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사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을 색출하기 위해서 네가 회계학을 공부해야 돼. 네가 회사를 차리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회사가 안 돼. 왜 그럴까? 동종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그걸 네가 대처하지 못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박도 대처를 했어. 근데도 사업이 안 돼. 왜 그럴까? 그것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트렌드가 옮겨지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사업이 잘 되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지금은 온라인에서 AI로 넘어가고 있는데 즉 사업이 잘 된다고 AI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첫째, 사업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나를 그 회사 안팎에서 속이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가올 트렌드를 모르면 결코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배우려면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CEO, 예수라는 말이 있듯이 네가 이 성경 속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속지 않아야 되는지, 마귀의 계기가 뭔지, 어떻게 미래가 다가오는지를 성경에서 보고 네가 배워나가면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어. 이분은 오래 예수를 믿었어. 직분도 있고 이분은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성경도 다른 분보다 조금 깊이 봐. 근데 이분이 어디서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틀렸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다 떨어졌어. 왜? 예수를 오래 믿었지. 직분이 있지. 성경을 자기들보다 잘 알지. 이런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갔어. 그 성도들의 얼굴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걸 알고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 그래서 지금 성도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들켰으니까 맞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자. 그 토론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네, 그거요. 자, 여기 성경 읽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아, 그거요. 여기 읽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5분 만에 토론이 끝났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5분밖에 토론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까? 이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요? 성경을 깊이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우리 아내가 알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방 안에 이런 A4 용지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을 연구하다가 현기증이 나요. 쓰러져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워요. 종말론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진짜 터지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느냐 안 속느냐, 여러분이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너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오늘날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 그거를 인터넷에서 두들겨만 봐도 개념 정의가 나와. 근데 그거 하나를 안 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속아 넘어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가 있고 이 자본가가 생산을 해서 부의 불균형이 심화가 돼서 절대 다수인 노동자가 삶이 어려워지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이 부르주아 생산시설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하고 이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을 선동질해서 부르주아의 생산시설을 취하고 함께 생산을 해서 함께 나누면 유토피아가 온다. 이게 공산주의야. 그래서 제일 먼저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전복을 시킨 이후에 소수의 그 선동한 사람들이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착복하는 놈들이 이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네가 언론을 믿는다면 너는 항상 위태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뉴스를 믿지 말고 오직 성경 하나만 믿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둘째 아들에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 아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마귀의 계계가 뭘지, 다가올 시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청년들은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질까요?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나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런 거야?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처절하게 싸우면서 마귀의 괴계를 연구를 안 했다는. 세 번째,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행복한 게 아니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 이동욱 간사님이 20살인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 그 중에 일부가
고라시나 벳세다야. 주님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곳인데 이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우리 이동욱 간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것보다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에 속았어요. 선동을 당했어요. 말씀을 붙잡지 못했더니 속고 선동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통독을 많이 한 사람,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전도를 엄청 많이 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도를 잘해도 너무 잘해. 이 말 수단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전도를 막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막 해주는 거야. 근데 한계치가 도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도를 해왔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목사님 왜 자꾸 예레미야를 합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복음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왜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그 마귀의 계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의 길, 왜 자꾸 마귀의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다 같이 나가버렸어. 자, 그럼 이분은 주의를 한 걸까요? 주의를 망친 걸까요? 주의를 망친 거예요. 전도에서 온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마귀의 계계도 모르고 다가올 미래도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상담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모르면 상담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가올 미래를 모르면 상담하지 않기 원해요.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죄에, 좀 전에 우리 라피 슈나우더 목사님 이야기했죠. 당신은 당신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죄에 대하여 직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넣었습니다. 이런 죽일 놈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뭐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신경 쓰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할 뿐이야. 성경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너 자신의 죄에 직면해서 그 죄를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드러내려면 회개를 해야죠. 그럼 여러분이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어떤 분은
회개를 날마다 해요. 근데 회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된 적이 없어.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없어. 그럼 회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기준이 없어.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지경인가? 이 기준을 모르는 거야. 이걸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요한일서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자.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자. 이걸 다 살펴보면 딱 하나가 나와요. 새 언약과 새 계명.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환란이 임하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계명을 인내로서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피의 언약을 했어요. 공의는 뭐야?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로 행하는 거.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고 가야 된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우리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고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치유복권 지역이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순간에 나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밖에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살아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 계명대로 사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동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을 선동해요. 이거를 당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비진리로 하나 되는 것은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구멍이 뻥 뚫려버려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사단이 하루 이틀 사이로 보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괴계를 짜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을 짓는 사람을 보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성경에 보니까 온과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그 처자식이 본인이 그대로 수장이 됐어요. 당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괴계가 뭔지, 다가올 미래가 뭔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새 계명을 붙잡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 간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해야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얼굴을 변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눈길도 안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성도가 이렇게 모르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같이 뜨겁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것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얼음장같이 차갑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청년 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이 두 가지를 배우지 못하면 너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다. 사람들은 갈등을 두려워해요. 갈등을 일으켜서라도,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3년 반이 됐는데 노숙자들, 재소자들이 그냥 날마다 싸워. 개척교회 피가 그냥 쫙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그래도 또 해야지. 성경 보면 은혜가 돼. 모르겠다. 그래 성경 봐야지. 누가 이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봤다가 은혜 받았다가 회개했다가 또 했다가 안 했다가, 그리고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너 쓰지 않고, 제 사모가 정미인데 정미 쓴다 이러시더라고요. 와, 그때 진짜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진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이 정색하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완전 얼어붙어 가지고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잠을 잘까 안 잘까요? 앉아. 계속 공부하고 계속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이제 밑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곳에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놀래가지고 요즘 어제도 여기 무릎 꿇고 기도했죠. 요즘 우리 아내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변화 안 되면 하나님이 정색하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보면 학생이 잘못을 해요. 그 선생님이 이놈아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나님, 선생님이 우리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정색을 해요. 그리고 눈길도 안 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안 사랑하는구나.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후자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세상적인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흘러나오는지, 이것을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적극적인 사고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예요. 오늘 그 랍비 슈나이더 목사님이 요거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가득하다는 거야, 온 땅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물장구 치기만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속여요.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밖에 나가면 온갖 미디어가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쳐보세요. 사회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 요즘 우리 20, 30대가 뜨고 있잖아요. 20, 30대는 똑똑해. 공부를 해.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이죠. 정말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우리 이동욱 간사님이 20살짜리지만 설교를 했어요. 자충우도 했지만 전 너무 즐거웠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니? 일주일 내내 했다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저는 우리 이동욱 간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목회자가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천을 해요. 실천. 성경만 연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실천 안 하면 도사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랑의 모임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러 가는데요. 얼마 전에 주님이 꿈을 주셨는데 마귀들이 갈고리를 타고 산에서 우리 고개를 공격하는데 무장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입혀지는 건데 복음이 뭔지 마귀의 계계가 뭔지 다가올 미래가 뭔지 모르니까 전신갑주를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여기 구멍이 엄청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에 큰 거 가지고 일단 대충 막아놓고 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일어나서 난 절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아까 집에 그 얘기했나요? 어떤 목사님 얘기했나요? 무장한 목사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 예배랑 헷갈려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영혼보세 가야지. 영혼보세.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근데 키는 요밖에 안 해요. 그리고 바바리코트를 딱 입고 그 바다에서 타는 거 있잖아요. 제트스키 같은 거. 근데 이게 넓적해. 근데 땅 위를 다니는 거야. 근데 끈을 하나 딱 잡았어. 샥 오더니 그냥 딱 세는 거야. 근데 바바리코트가 이렇게 살짝 열렸는데 장총, 단총, 엄청나게 총이 많은 거야. 내가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거를 딱 이렇게 댔잖아요. 이제 일로 가야 되잖아. 이걸 딱 잡고 척 해가지고 쫙 가더라고. 꿈에서도 뭐 이렇게 멋있어.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아는 분인데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 제가 분명히 아는 분인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분이구나. 조용행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 개척을 했어요. 복음을 모르고 개척을 했어. 그랬더니 밤낮 무슨 설교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온 거야. 어느 날 사모가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라고. 목사님 진짜 목사 맞으세요? 사모가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3년 동안 성경을 보신 거예요. 내가 사꾼이었구나. 내가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했구나. 그래서 복음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한숨 쉬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래. 우리 교회도 그랬죠.
그리고 다 도망을 가더래. 그 많던 성도가 3년 만에 딱 8명이 남았어. 이제 교회를 접고 가정으로 들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그 따님이 작사 작곡하신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젊은 한 사람 들어왔는데 다 이제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제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설교하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봐야 뻔하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분명히 목사님이 교회를 접고 가정교회를 들어갔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통독하죠? 여러분은 죄송해요, 선동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핏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알아요, 성경. 근데 제가 여러분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터지더라도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우리 청년들 젊어서 연구하는 게 좋아. 나이 들면은 연구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젊어서 예수를 믿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또 기성세대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반석이를 걸어가므로 우리 젊은이들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내가 알면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가 만약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이 한국에서도 지금 목회자 컨퍼런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는데 베이스가 너무 약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골방에 들어가셔서 연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